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31절도 읽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악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라를 지켜나가고 기도로 사역해 나가는 그러한 기도꾼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지도자로 또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꼭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더 많이 있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조막손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냥 요즘처럼 왼손잡이라는 의미의 오른손도 얼마든지 건강하지만 왼손도 쓰고 왼손을 훨씬 더 잘 쓰는 왼손잡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인데, 또 베냐민 지파는 아무래도 이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뭘 많이 하냐면 돌 던지는 거, 그러니까 물맷돌 던지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잘합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통하여서 이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잘 써야 되는데 오른손을 전혀 못 쓰고 오른손은 장애인이고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에훗을 그냥 봤을 때에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에훗이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리더가 되어진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어떻게 돼? 라고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오히려 그는 당시 강력한 왕이었던 모압 에글론의 경계를 피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리숙해 보이는 그의 장애가 오히려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훗은 에글론의 탐욕을 미끼로 경계가 풀린 틈을 노려서 그를 암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유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나라를 섬기던 80년 동안은 그 땅에 샬롬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의 통치 기간에, 그의 인도 기간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그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농사가 제일 어렵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은 엉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가 통치하던 50년 동안은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50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오래도 왕을 했죠. 5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왕이 뭐 죄 짓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왕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 당대에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당대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게 한 그 문화와 정책과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보지만, 신앙개혁을 일으켜보지만 그것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시면 좋은데 요즘에는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세운 지도자의 결과를 우리가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훗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 땅에 80년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정말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아직 이제 뭔가가 드러나기 이전에 어떤 꽃을 피우기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이런 어딜 가서든지 뭐 기타를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게 되어지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 성소수자들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죄를 지적했느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전도하셨던 전도자가 바로 경찰에게 붙잡혀 가는데요. 그게 실시간으로 또 녹화가 되어져 가지고 잡혀가는 모습이 얼마나 과격하게 잡혀가는지 마치 중범죄를 지은 사람을 이게 끌고 가는 것처럼 팔을 뒤로 비틀어 가지고 사람을 제압해 가지고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연행을 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꾼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생존만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자기 노력하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의 훈련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특별히 이 사회에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본인이 처음부터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에게 어떤 그 위치를 또한 그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최근에는 여러분, 20대들이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세대 20대면 그래도 뭔가 생각 훈련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를 나라를 위한 어떤 고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 20대들은요, 조금은 우리 때하고는 좀,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때나 우리 앞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삶의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인생을 고민했었던 세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역경을 통해서 벌써 고등학생들이 나가서 어떤 운동을 하고 벌써 대학생쯤 되어지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대 갔다 와서도 사실은 여전히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에 들어갈까 요거 고민하고 있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 20대와 지금의 20대는 뭔가 모르게 좀 가치관이 좀 다르거든요. 어른들 보기에는 간혹 가다가 아직 저렇게 좀 어린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벌써 나라를 이끌어갈 법을 세워나가는 국회에 입성을 해요.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게 뭐냐면 아직 20대인 우리 아이들,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들이 국회에도 입성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봤더니 진실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진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과 같이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 양육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시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정말 그래 직장생활 잘해라 라고 이렇게 양육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을 신실하게 정말 기독군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본기를 잘 이렇게 다져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서 필요하시면 이 땅에 대통령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국회의원으로 쓰실 수도 있고 각계각층의 어떤 예술계라든지 또 여러 많은 문화계의 리더십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나갈 때 세상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좋은 지도자감으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해서 에웃을 보니 정말 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까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니 에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은 그가 통치하던 그가 섬겼던 80년이 샬롬의 시기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먹고 살고 그리고 인생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